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분이 신약 성경 통독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만났어요. 제가 만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복음서를 읽어 나가는데요, 예수님은 참 매력이 많으신 분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왜요? 라고 물었죠. 성경을 보니까, 복음서를 읽어보니까 예수님 옆에는 항상 사람들이 들끓었다는 거예요. 만나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고 그런 분이 예수님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성경을 새로운 날 것으로 보면 이런 시각도 가질 수 있구나. 그래서 저도 그런 시각으로 다시 복음서를 보았습니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은 매력 그 자체이세요. 리더십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여러 가지 자원들을 얘기합니다. 물적 자원을 많이 가진 거, 지적 자원을 많이 가진 거 많이 얘기하지만, 근데 리더십 연구하는 학자들이 또 하나의 자원을 얘기하는 게 매력 자원이거든요. 사람을 협인력 있게 끌어당길 수 있는 매력 자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예수님은 매력 자원을 소유하신 분이셨구나.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다시 보았습니다. 어떤 매력이 있으실까? 저 나름대로 성경을 다시 읽어가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능하신 분이셨다. 그런 매력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 그리고 거칠고 험한 세상을 직접 살아보신 경험이 있으시다. 다른 여러 신들, 여러 종교들에서 설명하는 신들에 대해서 연구해보면 능력이 있다. 그런 점에서는 예수님 똑같아요. 능력이 있다. 물론 구원의 능력은 그들에게 없지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큰 차이가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 보지를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신들을 연구해보면. 그런데 유독히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나의 고민을 이해해주고 나의 형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땅을 실제적으로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사셨어요. 누구보다 인간 세계를 잘 아시는 분이세요. 다른 종교의 신들을 보면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하고는 연결이 되지 않는, 그냥 나에게로 올라와 이 얘기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걸 부정하는 이단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신적인 성품을 가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인성은 없으셨다. 그러면 어떻게 복음서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이 이단들, 이 가현설자들이라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요, 사람의 몸같이 보여진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주장은 의외로 단순한 논리예요. 물질 세계는 불순하고 결핍이 많은 악한 영역이고 영적인 영역은 선한 것이라는 이 이원론에 기초해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영적으로 완전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악한 물질 세계 속에 가두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이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사람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그렇게 가짜로 보였을 뿐입니다. 가현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중에 뭘 부정하는 걸까요? 인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통신앙의 교회는 하나님께 직접 계시하신 생명의 말씀이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된 말씀들을 근거로 이 가현설자들을 이단으로 규정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고통을 당하셨고 똑같은 아픔을 당하셨고 똑같이 마음의 고민과 아픔까지도 느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 볼까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이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줄이신지라 그랬습니다. 똑같이 우리처럼 배고픔을 느끼셨다.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요한복음 4장 6절도 볼까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피곤하셨다. 우리가 똑같으셨습니다. 과로하면 힘이 드셨고 피곤을 느끼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친구 나사로의 죽음과 오열하는 가족들을 보시면서 미어지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또 보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 33절과 34절 말씀 볼까요? 33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똑같이 고민하셨고 슬퍼하셨고 그 고민과 슬픔을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연약함과 그 마음의 아픔을 경험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마다 이단이다, 그렇게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죠. 여기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힘든 세상을 살아보신 예수님을 향해 우리가 당면한 가슴 아픈 현실과 눈물 나는 아픔을 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면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똑같은 상황에 놓이셔서 경험하셨던 그것을 기억하시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나아가도 이해하지 못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날마다 나아가자, 그렇게 요청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0월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떤 고민과 마음의 고통과 현실적인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셨나요?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확인했죠. 그러므로 우리를 가장 유효적절하게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부모님도 잘 모르고 형제 골육 친척들도 내 마음을 이해 못해도, 그러나 예수님은 내 마음 아세요. 예수님은 내 마음 아세요. 주님 아시지요? 그렇게 고백하면 그래 내가 다 알아 다 안다, 어깨를 토닥거려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을 늘 경험하고 계신가요? 내가 다 알아. 예수님으로부터 이 따뜻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그 따뜻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의 안아주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진 고민이 너무 커서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함으로 자신에게 당면한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가 문제 해결의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기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중요한, 그런데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에 몇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모범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 알아, 염려하지 마, 내가 너 붙들고 있어, 내가 너 안고 있어, 그 음성을 듣는 길이 기도라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귀한 기도를 할 때 아주 중요한 모범을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자, 그 중에 중요한 모범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기 위해 올라가시면서 먼저는 어떤 모범을 보여주시느냐 하면 세 사람의 제자를 함께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세 사람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시죠. 기도의 동력자들을 세우신 겁니다. 본문 33절과 3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33절 앞부분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데리고 가셨다. 그리고 부탁하시죠. 34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세 명의 제자들을 기도의 자리에 함께 데리고 가시고 그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 더불어 기도하기를 간절히 요청하시는 예수님의 모범을 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복음서를 세밀하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제자들에게 도움을 청하셨던 일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혼자서도 진짜 모든 일들을 잘 해나가시죠. 모든 문제를 혼자서 충분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다 해결해 가십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신 일이나 보지 못하는 이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일이나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아이의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이나 모든 사역에서 제자들의 동력을 크게 요청하신 적이 없어요. 대부분의 일을 혼자서 감당하시고 처리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세 제자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서 발견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혼자 하나님과 독대해서 기도하는, 홀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셨지만 함께하는 기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주 쓰는 표현은 어떤 기도인가요? 이 기도가 합심기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중보기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중보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 일어나는 중보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지금 가르치기를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민이나 문제가 있을 때 몇 사람과 함께 기도하시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 그 소원의 내용을 몇 사람과 지금 나누고 계신가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은 뭔가요? 함께 있을 때입니다. 동력자들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 교회에 중보기도함이 있습니다. 얼마나 활용하시나요? 중보기도 요청할 수 있는 통로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화요일마다 한마음 기도를 보내줄 때에 중보기도 요청 단추를 달아서 보냅니다. 여러분, 얼마나 활용하고 계신가요?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공적 기도의 자리에 또 얼마나 여러분들께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이들과 더불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얼마나 경험하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보십시오. 세 제자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제안하셨고 그들에게 자신의 마음 상태가 어떠함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피곤했던 세 제자, 예수님과 함께 열심히 기도하지는 못했지만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과 함께 올라가서 주님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주님 말씀하시는 고민과 문제를 일단은 들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도왔을 거예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함께 마지막 기도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아마 예수님은 새 힘을 얻으셨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어려움에 봉착한 사람들,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만 해도, 경청해 주기만 해도 그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들을 만나기만 해도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이 들어지고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요? 더불어 있다는 것, 함께 있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할 수 있다는 것, 더 나아가서 함께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만큼 문제 해결에 획기적이고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이 위대한 진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로마서 13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가족들의, 믿음의 피부치들에게, 영적인 가족들에게 서로에게 질 수 있는 최고와
최대의 사랑의 빚이 뭘까? 이미 결론을 알고 계시죠? 무슨 빚이에요? 기도의 빚입니다. 기도의 빚. 이 세상 그 누구도 기도의 빚, 기도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잘해 나가실 수 있나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의 빚을 지자, 더 많은 기도의 빚을 지자, 그럴 때에 교회는 생기를 얻습니다. 예수님처럼 나의 기도 부탁도 하고 또 거꾸로 다른 지체들의 기도 부탁도 듣고 그 가정에서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시는 경험을 함께 황홀하게 경험할 때에 그때 우리는 동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니, 동반 성장을 넘어 동반 비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내일 새벽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 일을 한번 실험하고 진짠가? 진짜 함께 기도하면 서로 사랑의 빚, 기도의 빚을 지고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황홀하게 응답하시는가? 한번 실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요청해도 나는 그런 실험 필요 없어요. 마음은 딱 닫아놓고.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불쌍한 인생입니다. 함께 서로 기도의 빚을 늘 지는, 더 깊이 있게 지고 더 무겁게 지는 서현 공동체 모든 가족들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그래서 한번 확인합시다.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앞으로 기도의 빚을 더 많이 지겠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더 많이 지세요.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기도의 빚 더 많이 칩시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보여준 또 하나의 모범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에 자신의 마음을 투명하고 솔직하게 드러내 보이고 아래입니다. 본문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함께 혼재되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마음은 고통의 십자가가 너무 무거운 짐이기 때문에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마음이, 이게 두 마음이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본문 35절과 36절 말씀 보십시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이 기도를 놓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십자가 지시는 것을 두려워하는 듯한 아주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가?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어떻게 정리를 해주느냐 하면 예수님의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고백은 십자가에서 죽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육체적 고통보다도 며칠간이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상태에서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는 그 상황을 예수님이 고통하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들의 고민을 그대로 다 들어주시고 함께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은 또 이렇게 기도하시죠. 본문 36절 하반절,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한쪽 마음에는 이 잔이 옮겨지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다시 죽기까지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최종적인 선택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계획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이기적으로 자신의 편안함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 기도의 내용을 조금 세밀하게 점검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내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기도의 내용 가운데 그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도는
나의 편안함과 성공이 성취되고 확정되는 것, 이기적인 기도 제목이 우리 기도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건 잡동사니야 그렇게 처리해 버리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드린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근본적으로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과 계획을 점점 맞추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 가는 과정이 기도의 세계가 깊어지는 과정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당장 응답이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방식으로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 친해져서 이런 상황에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이것이겠구나, 이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하실 거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과정이 기도의 과정이고 기도의 세계가 깊어지는 과정이다.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겟세마네 기도 드리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중요하게 또 배울 수 있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기도는 질도 중요하지만 양도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보면 최소한 제 경험입니다. 이것은 절대화된 계량화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제 경험으로 보면 최소한 하나님 앞에 15분 정도 엎드려 있을 때 그때 가서야 비로소 하늘 문이 조금 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매일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더더욱 말할 것도 없지요. 목회를 해가면서 때때로 정말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 한 영혼이 분명히 아파요. 기도해야 돼요. 분명히 아파요. 삶의 구석구석이 고통당하는 것을 자기도 알고 얼굴 표정만 봐도 드러나요. 그런데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지 않고 계속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볼 때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하고 아픕니다. 혼자서 보둥거립니다. 기도 부탁하지 않아요. 자신에게 일어난 힘든 일에 대해서 스스로 해석하고 전혀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그런 이들을 볼 때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더더욱 마음이 힘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작 기도 요청과 부탁은 하는데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 부탁은 하는데 자신은 기도하지 않아요. 때때로 저에게 기도 부탁하는 분들에게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 2배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기도 요청을 하시는데 자기는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까지 떠먹여주는 방식으로 사실 겁니까?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서 뭘 확인하시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다른 무슨 얘기가 필요한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니까요. 또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이 변화되는 과정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면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내다보셨습니다. 결국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함께 기도하셨고 솔직하고 투명하게 기도하시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그렇다면 날마다 험한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부딪히고 가로막힌 장벽 앞에서 한없이 왜소하게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오늘 이 시간부터 당장 결단해야 될 것은 뭔가요? 여러분 뭘 결단하시겠습니까?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나 이제 기도하리라. 나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하지만 동력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내가 중보 기도를 부탁하리라.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 그들의 기도만 힘입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더 깊이 기도해서 황홀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리라. 중보기도함이 이제 철철 넘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서 중보기도 요청함을 열어볼 때마다 언제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이런 기도를 요청해야지 그냥 자신 있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 제목을 믿음의 동역자들과 나누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나 역시 딴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중보기도하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날까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주목하십니다. 서현교회, 하나님이 주목하실 수밖에 없는 교회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지상에, 세상에 여러 새들이 있죠. 날아다니는 새들 많은데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새는 뭘까? 특새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용량, 응답의 용량, 은혜의 용량을 크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